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304쪽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 오늘도 드라마 성경과 함께 읽어갑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은 의관을 정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옷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열고 싶은데요. 옷,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 이곳에 올 때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이 옷은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입은 옷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사실인 것이죠. 아주 기초적이고 이 기초적인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를 두고 입었으면 문화인이다, 입지 않고 살면 미개인이다, 우리들이 이런 식으로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세 가지,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 참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죠? 의, 식, 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순서를 누가 정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보니까요, 이 의식지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의. 이 의가 무슨 뜻입니까? 옷입니다. 옷. 제 생각에는 제가 먹을 것을 좀 좋아해서 그런가? 식이 제일 중요해서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의, 옷이 가장 먼저 나오더라는 것이죠. 물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붙들고 영적 차원에서 해석할 때 이 의라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온 것에 대한 부분을 좀 의미 있게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인류 최초의 이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허락하신 그야말로 문화, 양식, 이러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요, 옷이더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옷.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사람들에게 직접 손수 만들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옷이고요. 특별히 가죽 옷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벗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해 입었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데 사람이 만든 그 나뭇잎으로 만든 옷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면이 있겠죠. 뭐 가죽옷이 튼튼하다, 나뭇잎보다 질기다, 오래간다, 뭐 따뜻하다, 여러 가지 것을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에게 이 가죽옷이 교훈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동물을 죽여야 합니다. 그 동물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데 인간의 그 옷을 해 입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바로 동물의 죽음, 피 흘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미 이러한 내용을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들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몇 번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 가죽옷,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요, 그들의 부끄러움, 그들의 수치,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이것을 왜 언급하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한 구절 때문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다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입었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바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어 인류 최초의 인간이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요,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또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모든 은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덕분에
한 가지 같은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분명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같은 두 가지. 첫 번째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죄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이 가득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4장 16절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데 나아갈 방법이 생겼습니다. 무엇으로 옷 입은 덕분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덕분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덕분에요, 저와 여러분의 그 부끄러움, 수치, 죄와 허물이요, 완전히 덮여 가리워졌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덕분에 우리들에게 가능해진 한 가지 같은 두 가지. 이번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요, 천국잔치에 당당히 참여할 자격을 확실하게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천국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왕이 천국잔치를 성대하게 열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그들이 오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왕이 화가 나서 그 모든 신하들을 전국 각지 길거리 골목골목으로 보내서요, 누구든지 데리고 와서 내 잔치를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고 그 잔치가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잔치가 시작되면 되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잔치에 그렇게 해서 초대받아서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채운 사람 중에요, 쫓겨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왜 쫓겨났을까? 오라고 해서 왔는데 왜 쫓겨났을까? 그런데요, 쫓겨난 이유가 말씀에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복. 여러분, 그 예복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당당히 얻을 수 있는 예복이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참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만이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더더군다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쓰러뜨리려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강한 어조로 변증하고 항변하고 설명하고 과거를 다시 불러들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인용하는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충분한데, 그것이면 다 되는 것인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옷을 입었는가? 그들은요, 자기의 고집으로 옷을 입습니다. 자기의 전통으로 옷을 입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옷을 입습니다. 자기의 판단으로 옷을 입습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옷을 입고요, 자기의 경험대로 옷 입고 이것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셨지만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주의, 좋은 게 좋은 거다,
우리는 다 하나다. 여러분, 얼핏 들어보면요, 참 합리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나 나나 다 똑같아. 나는 너희도 인정해. 너희 기독교 인정해. 우리 종교도 좀 인정해줘.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윤리적이라고 얘기하고, 합리적이라고, 이성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마음이 많이 열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은 그 예가 등산에 대한 비유 아닙니까? 이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종교가 등산하는 종교입니까? 처음에 다 출발점은 같아도 이렇게 출발해서 산 정상에 오르면 결국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뭐 이슬람교나 다 정상에서 다 같이 만나는 그냥 하나의 종교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저도 처음에 신앙이 깊지 못할 때는요, 그럴듯하네. 정상에서 다 만나나? 근데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완전히 사탄의 거짓말이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산을 올라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이곳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약 시대 때는요, 하나님이요 산으로 불러올리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하나님이요 아무나 다 올라와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경계를 치셨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모세만 올라와라, 아니면 모세와 함께 누구만 올라와라. 아무나 오르는 종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놀라운 사건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죠. 변화산. 성경에 변화산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한 산 위에 올랐을 때 예수님이 환한 빛으로 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우리 그냥 여기서 삽시다. 너무 좋습니다. 그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네가 이제야 깨달았구나. 그래, 여기서 우리 살자. 그러셨나요? 아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자. 내려가자. 왜? 우리가 있을 곳은 그곳이 아니라 바로 저 아래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저 아래로 우리들이 내려가자. 그리고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셔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 가운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하죠? 제가 너무 사랑하고 저도 동의하는 그 고백.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고백 듣고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요, 등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경험하고 영생을 확정받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종교임을 여러분들, 종교라고 표현하지 않아야 되겠죠? 신앙임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저와 여러분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가 확정되었습니다. 담대히 어느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던 주님이 여시는 천국잔치에 당당히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 일어날 일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오늘 하루의 삶, 또 내일 있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의관을 정제하십시오.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제가 드라마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과거 이 역사 드라마를 보니까 꼭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의관을 정제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옷 매무새를 고치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전에도 찾아보니까 뜻이요,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닙니다. 옷 매무새를 고치는 것의 참 의미는 그 옷을 입은 나의 마음가짐도 다잡으라, 바르게 하라, 그런 뜻이 바로 의관을 정제하라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딱 생각난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냐? 예비군. 여러분,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군대는 전역했는데 1년에 한 번씩 왜 군복 입고 훈련 들어가는 분들 계시고,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아마 한두 번씩은 다 예비군 훈련 받아보셨을 겁니다. 저도 다 받고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태도가 바르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던 사람이요, 예비군복을 입는 순간 완전히 변합니다. 다 풀어헤치고요, 군화도요 다 이렇게 너절하고요, 그리고 터덜터덜 걷고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예비군 훈련 받아봤는데요, 말이 얼마나 거칠어지는지.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어우 지겨워, 어우 따분해, 어우 힘들어, 어우 배고파, 어우 더워, 어우 추워, 어우 마려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예비군 복만 입으면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영적 의관을요 정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옷답게요 우리들이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옷에 합당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요,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선언합니다. 그 베델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치유와 회복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 올라가는 곳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요 3가지를 선언합니다. 올라가기 위하여. 첫 번째, 모든 우상들을 버려라. 그리고 2번째, 몸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3번째, 옷을 바꿔 입으라. 여러분, 그 3가지를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3가지 모두가 다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같은 가치인 것이기 때문이죠. 어느 하나가 빠지면 부족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옷을 입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관을 정제하는 것, 정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듣고 알고 깨닫고 결단하며, 또한 오늘 이 새벽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저희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사오니 늘 죄와 허물로 충만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이 시간을 마치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또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답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품은 기도와 소망이 변하여 간증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로 인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